신약성경 6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23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세대간 연합 포스 예배로 드렸는데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좋으시죠? 우리 이 교육부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 안에는 소위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하고 부정해졌을 때 그 부정을 씻는 방법에 대해서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 정결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오염되어 있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거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도시는 어떤 깨끗함, 순전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원래 구별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구별된 백성이란 뜻에서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분하여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라고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싸우는 것은 나쁜 것이다. 단 것은 우리를 건강을 해치니까 나쁜 것이다.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등등 어린아이가 분별력과 판단력을 형성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에게 노출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런데 나중에 장성하여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100% 나쁜 사람도 100% 나쁜 것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내 부모님께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이유를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가르친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해 주시고 부정한 것들을 철저히 경계하도록 가르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로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탕 자체가 이 단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절제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건강을 해치는 나쁜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 이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나안 토성민들과 함께 살면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는커녕 몇 년도 되지 않아서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로 인해서 썩어버릴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에 대한 설명들이 쫙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가 본질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어렸을 때 보고는 돼지고기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먹으면 안 되나 하면서 마음을 크게 상심하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돼지고기는 본질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또 11장 9절 이후에 나오는 물에서 사는 것 중에 지느러미가 없는 그런 물고기를 부정하다라고 먹지 말라고 하는데 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즐겨 먹는 게나
뭐 랍스터나 굴이나 쭈꾸미 이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지느러미가 없는 물에 사는 생명입니다. 이런 것들이 창조될 때부터 부정한 것이다 할 수 있겠는가? 부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참 보기에 심히 좋았구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참 좋다라고 감탄하셨어요.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부정하게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다만 가나안 땅에서 그런 것들을 탐하다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우상 숭배와 그들의 타락한 생활 습관에 빠질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가치관이요, 우상 숭배요, 타락한 그 삶이었습니다.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그것과 연결된 고리부터 처음에 끊어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원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뜻과 의도를 가지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질책하시니까 우리가 율법 자체가 악한 것으로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그 율법은 아주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 율법을 왜곡합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한 관심은 제쳐두고 율법을 자신들에게 이롭게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신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에 돕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계시하시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조심하라고 가르친 것들을 조심하면서 지키고 잘 성숙하여서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절제력을 갖춘, 판단력을 갖춘 성인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혹은 초신자가 자신의 신앙에 해가 될 만한 것들을 처음에 경계하고 삼가하면서 그런 영적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죄와 악으로 오염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죄악과 연결된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영적으로 자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몽학선생이다, 즉 개인교사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가고 성장하여서 더욱더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도록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도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에 죄와 완전히 담을 쌓고 살기가 싫었습니다. 죄에 끌리는 본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 벼락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담을 쌓고 살기는 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율법의 문자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지켰으니까 그 안에 담긴 뜻은 행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떳떳하다,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이다, 그런 좋은 신앙인이다, 이걸 내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말을 만들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적당히 나는 이만큼 신앙을 지킨 사람이니까 적당히 내 삶에서는 타협하고 살아도 되는 그런 죄악을 즐기면서 사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있는 그 율법의 형태를 그대로 지키고 또한 그것을 철칙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외가 없이 철칙으로. 돼지고기가 본질적으로 부정하다라고 하고, 가재와 개가 창조될 때부터 부정한 생물로 창조된 것처럼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돼지고기나 랍스터를 안 먹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그 부름을 따르는 것보다 어려울 것 같지만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면 좋은 신앙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어떤 신앙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행하는 것보다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우리 오늘 청소년부 아이들이 있으니까 청소년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하자면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마치 게임을 하면서 레벨업을 하는 것과 같아요. 어떤 정해진 신앙의 그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10번 드리면 이제 레벨 2가 되는 거고 예배를 100번 드리면 레벨이 1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한 300번, 500번 드리고 헌금을 얼마 하면 이제 만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목표가 있으면 처음에 그 레벨을 업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든 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그 레벨을 업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당장 그것을 이루면 누구보다 높이 설 수 있으니까. 마치 율법주의가 이런 거예요. 레벨을 높여서 내가 이 정도 예배를 드리고 이 정도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나는 만렙 성도, 가장 존경받을 만한 경건한 신앙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어떤 유대인 상인이 사업차 거래하는 폴란드 고객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폴란드 고객은 돼지고기 음식과 포도주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그 유대인 상인은 차려놓은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유대인 상인이 대답을 하죠. 네, 저희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또한 이방인이 만든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되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굶어 죽게 된 상태에서도 이런 음식은 먹지 않습니까? 그러자 유대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경우에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폴란드 주인이 인상을 험악하게 구기고는 벽에 걸려있던 권총을 꺼내어서 유대인의 관자놀이에 대고 위협을 합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게, 그렇지 않으면 당장 쏠 테니까. 유대인은 포도주 한 잔을 순식간에 들이킵니다. 폴란드인은 다시 한번 그 포도주 한 잔을 더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잔 더 마시게, 죽고 싶지 않다면 말이지. 유대인은 거침없이 포도주 잔을 들이킵니다. 그러자 폴란드 사람이 활짝 웃으면서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포도주를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혹시 화가 나신 것은 아니겠죠?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대답을 합니다. 웬걸요? 저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왜? 돼지고기를 가지고는 장난을 치지 않으시는 겁니까? 나는 돼지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함정인 겁니다. 이 같은 사고방식은 짐승과 음식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일부의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하혈을 하는 여성들, 그리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예입니다. 이게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부정하다라고 규정한 이유는 그들을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막대해도 돼. 저 사람들을 차별해도 돼.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이러면서 차별을 위한 면허증쯤으로 여겼던 겁니다. 이 같은 사고방식과 태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을지 그것을 감히 다 짐작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은 이런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과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그 정결법을, 그 전통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 정결법의 전통은 후대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규정한 음식을 피할 뿐만 아니라 부정한 손으로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씻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위생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내 손이 더러우니까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씻으려는 게 아닙니다. 흐르는 물에 손을 씻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 옮겨 붙은 영적인 그런 전염병과 같은 부정함을 씻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내장으로 들어갈 때 이 부정타는, 내 내장과 온몸이 부정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거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거 손을 씻는 정결법입니다. 율법주의가 끝까지 가면 이렇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어떤 음식 혹은 어떤 사람에게 마치 부정한 영적 균이라도 있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차별하고 소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접촉이라도 한다면 마치 전염병에 옮은 것처럼 유난을 떨었습니다. 그 영적인 균을 씻어내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에 물에 씻어야 됐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결법을 위반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런 걸 대단한 일로 삼아서 고통을 주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동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받은 율법을 아직도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겨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고 거룩한 피조물의 일부를 부정하다라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그 상황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영적인 그런 균이 득실거리는 것처럼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는 전통에 대해서도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생을 위해서라면 모르겠지만 음식으로 인해 부정탄다는 말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전통을 무시하였고 제자들도 하나 둘씩 그것을 따라하였습니다. 율법주의와 깊은 사랑에 빠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상황을 그것을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연락하여 율법학자 몇 사람을 오게 하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겁니다. 율법 전문가를 내세워서 율법의 그 예수의 위반에 대해서, 예수가 율법을 위반하였다, 어떻게 문책할까, 어떻게 정죄할까, 이것을 계획을 하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율법학자의 날이선 질문에 예수님은 작심한 듯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분의 대답의 대략적인 뜻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전통이라는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에 담긴 그 뜻을 행하는 것이지 율법의 형태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이어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인들에게는 혁명적으로 드릴 만한 그런 발언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마도 이 말을 처음 들은 유대인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사람들은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으로 나뉘어 있다라는 그들의 믿음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였어요. 음식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부정탄 손으로 음식을 먹는 일로 인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흔들 수 없는 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같은 그들의 세계관의 기초를 흔들고 계십니다. 그럴 경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순종하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그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이 듭니다. 못 들은 척하거나 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결례를 무시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기도 하였지만 그 배경에 그런 엄청난 이유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따로 만난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다시 물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든 결정적인 선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율법에 전면 반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법을 위반한 저 사람을 처단해야 한다. 그것이 소요로 일어날 수 있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시 율법주의가 사람들에게 붙인 그 부정하다는 딱지를 무시하셨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부정한 땅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 땅으로 자주 들어가셨습니다.
지나가던 상여를 멈추시고 시체에 손을 대셨고 병자들의 환부에 손을 대어서 고쳐주셨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그것도 그들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안식일에. 그것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하셨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가까이 하기를 꺼렸던 죄인들과 장애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분이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깨끗하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하지 말라. 이 발언과 행동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라고 외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근데 물이 어떤 물이었냐면 사실은 정결법을 위해서 마련된 그런 물이었습니다. 항아리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부정한 손을 씻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잔치에 온 사람들이 손을 씻으라고 마련해 놓은 그 항아리의 물이었어요. 그것을 포도주 항아리로 바꿔 놓으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손을 씻는 것이 영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정결례는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사고방식과 그에 따른 전통과 관습은 당장 없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이 성전, 당신들의 그 율법과 전통을 허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 내내 율법주의 심장을 향해서 걸어가셨고, 그렇게 나가셨고, 그리고 율법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단결한 그 권력자들과 그들에 의해 사주된 군중의 함성 속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2000년 전 어느 금요일 정오에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달려 허공에 들려졌을 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승리의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당신께서 시작하신 그런 영적인 혁명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율법주의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차별과 장벽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율법주의가 만들어 놓은 그 벽과 장애물이 허물어졌습니다. 유대 땅 안에서만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이집트에서도, 러시아에서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참된 복음이 들어가면 차별과 소외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세상은 속에서부터 소리 없이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이 지배하는 곳에는 언제나 차별과 소외와 단절과 억압이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은혜가 들어간 곳에는 그런 차별과 소외와 억압이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복음의 은혜입니다. 율법주의의 기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부정한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 이스라엘 분들 안 계시죠? 이스라엘 사람 안 계시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이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그들의 기준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였던 사마리아인, 그리고 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과 우리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유가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들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차별과 소외와 저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목숨을 걸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영 알지 못한 채 헛된 삶을 살다가 헛되게 죽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000년 전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말씀은 힘있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결국 그 복음이 차별과 장벽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칠 날을 이미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기고 기피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 복음이 대양과 대륙을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올 것을 이미 예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분은 그 일에 온 생명을, 온 일생을 다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 십자가의 값진 은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말할 수 없이 귀하고 감사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만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초대 교인들을 일으켜서 모든 차별과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온갖 형태의 율법주의에 묶여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구별과 차별과 소외와 억압과 저주를 이 땅에서 걷어내고 이 모든 생명의 거룩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모두가 타락해버렸습니다. 복음은 그 거룩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두가 거룩하니 복음으로써 모두를 거룩하게 하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거룩하게 지어졌으니 복음으로써 다시 거룩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거룩하다 하시며 또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딱딱한 교리의 틀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셔서 복음의 자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가게 하실 것이며 손을 뻗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진실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나누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합심해서 한번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거룩하다 하시며 또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주께서 친히 그 차별의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 가신 그 길, 그 희생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거룩하니 복음으로써 모두를 거룩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의 참 의미,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달아 그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 청빙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욱 이럴 때 하나 되어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속될 청빙의 모든 절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개입해 주시어서 순리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수고를 하신 우리 청빙위원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성령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빙위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